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3절까지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계획에 합당한 예수님의 이름을 생명의 구원주로서 마음으로 영접하고 주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왔사오니 반드시 약속 가운데에서 응답받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살아 역사하신다면, 살아계시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을 먼저 바르게 그리고 뜨겁게 또한 확신이 가득 차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확신으로 믿음으로 확신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 결과가 드러날 때에는 우리들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권위도 권세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며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참된 길이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 이치를 말씀하시는 진리 되시며 살아도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나카치 치구사라고 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35세 정도 된 젊으신 신자인데요. 이 자매가 올해 그건 누구도 전도를 받은 것이 아닌데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은요. 이 자매는 나면서부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매일 밤 가위에 눌렸답니다. 자고 있어도 가위에 눌려서 깨고 매일매일 이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니 이 세상에서 35년, 36년을 살아왔지만 이 자매가 겪고 있었던 이 영적인 일들, 병원에서는 병명조차도 알 수가 없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지요. 육적인 문제로서 해결할 수 없는 병원에서조차 병명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병원에서조차 상대해 주질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자매가 그럼 교회를 가보자 하여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찾아는 갔지만 이 자매를 채워줄 수 있는, 이 자매를 치유해 주시는, 이 자매의 갈급함을 충족해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인생의 이와 같은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교회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가나가와 현에 있는 가와사키에 있는 한 교회의 그 설교를 접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답니다. 기본적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상담하고 싶다 하고 그 교회에 연락을 하여 오키나와에서부터 가와사키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했었던 질문들을 말하였을 때 대답을 해주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저는 평생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절대 가위 눌리지 않을 거니까 안심해라 하고는 기도를 해주었다는데 오키나와에 돌아간 그 날 밤 다른 날보다도 더 심하게 가위에 눌렸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나 실망을 한 것입니다. 내가 오키나와에서 카와사키까지 찾아갔는데 다른 교회보다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설교해주는 교회이니까 무언가 성경의 약속대로 이 교회를 찾아가면 내가 무언가를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목사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안수하면 평생 가위 눌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안수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바로 그날 밤 가위에 눌려서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런 거라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진실로 앞으로 계속 실망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아 한 달 동안을 계속 이 자매가 기도를 했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기도를 하였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돌연 유튜브에 동경 EMC의 설교가 나왔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보고 이단인가?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교회보다도 설교가 너무 무서운 설교라고 해야 할까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타협 없이 전하니까 조금은 놀랐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설교를 듣다가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 풀어졌답니다. 7월 달부터 우리 동영상을 접하셨는데 8월 달에 실제로 동경으로 상담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동경에 오기 전에도 물론 전화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리고는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자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느냐면은 예수님도 한번 귀신을 쫓으셨어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자 귀신이 떠나가도 그 집이 빈집이 되면 나중에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심한 7영을 데리고 들어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더 나쁘게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있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안수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 안수받고 기도했다면 그 뒤로부터의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지를 예수님께도 말씀해 주셨다. 빈집이 되지 않도록 늘 그 집을 충만하게 채우도록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도록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단 한 번 안수받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며 성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 미혹하는 영이 아니고서야 한 번 안수받으면 평생 낫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성경을 바르게 이해합시다. 성경을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와 같이 소망하고 구하여 성령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거는 누구에게도 안수받지 않아도 스스로가 설교로 들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옆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마십시오. 옆 사람 얼굴 보지 마시고
귀신을 향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왜 여러분 멈추십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기 인생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더러운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역사한다는 것으로 아시고, 그 영을 향해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멸망케 하려는 이 더러운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로부터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갔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안 떠나갑니다. 절대로 내가 내 힘으로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의 성령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전능하신 예수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작으시고 목사님의 예수님은 크십니까? 예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디 어느 곳에서나 항상 변함없으시며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믿어도 예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요, 저는 영역이 딸려서 안 나가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아멘. 이 지그사 자매가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기도하는 동안 자동차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이 임했습니다. 혼자 기도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안수받은 것도 아닌데 열심히 자동차 안에서 기도를 드렸더니 성령이 임하여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영적인 체험을 한 자매이니까, 이런 나를 늘 가위 눌리게 만드는 이 더러운 영을, 이 영이 더러운 영이 자신을 가위 눌리게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스스로가 그 가위 눌리게 하는 영을 향해 명령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2,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더 이상 가위 눌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가위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가위 눌리는 것은 귀신이 누르는 그런 상태가 가위 눌림입니다. 이 가위 눌림 현상이 귀신이 장난치는 것이란 걸 믿지 않으니까 그냥 가위 눌림이다 라고 막연하게 치부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 원인은, 그 배후에는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낫지 않았던 이런 영적인 질병, 스스로의 기도로 간단하게, 이 자매님이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저에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가 질문할 것이 있으면은 전화를 걸어서 상담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하지만, 목사님 여기가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기도합니다. 이분은 사실 초신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온 지 3,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수요 성경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2, 3주 만에 다 공부하고 들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나의 이 원수에 나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이 미운 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우리의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동영상을 2, 3주 만에 다 보고 공부한 분입니다. 믿음도 있고 근성도 있습니다. 이런 튼튼한 남성도 아니고 참 가냘픈 여성이신데요. 그러나 그 가냘픈 여성 안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본인의 운명을 2, 3개월 만에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전도하여 어머니도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어머니도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도 10년 동안 앓고 있었던 지병이 있었는데, 이제 약을 먹지 않아도 완전히 나음을 받아서 어머니까지 순식간에 그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전부 어떤 이유에서인가? 어찌하여 예전에는 교회를 갔어도 안 되었던 일이 왜 7월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라고 말을 해도 좋을 정도로 이 놀라운 변화가 이 자매와 이 자매의 어머니 인생에 일어났을까요?
병원을 찾아다녀도 30몇 년 동안 치유받지 못했던 이 병이 어찌 2, 3개월 만에 자동차 안에서 기도를 해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스스로 기도해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주님께 구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신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결과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8월 달부터는 목사님과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했고 딱 한 번 동경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굴을 마주하고 그리고는 끝인데요. 그러나 10년, 20년 예수를 믿은 사람보다도 더 그 믿음이 견고하고 뜨거워서 간단하게 어머니에게도 전도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어머니가 앓고 있던 10년 동안의 지병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키나와의 가장 큰 우상의 상징인 그 머리까지 부수고 짓누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셨죠? 이런 일들도 이 자매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매주 화요일 계속 기도하고 2, 3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오키나와 영적인 그 상징물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깊은 영적인 이야기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죽어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어서 지옥 가기까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단 2, 3개월 만에 간단하게 독파한 것은 그 다른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가르침으로 인해서도 아닌 의사와 과학과 의학의 힘도 아닌 이 자매가 바르게 예수님과 성령님께 구한 결과라는 것. 예수님의 약속을 목사님은 전했을 뿐이고 이 자매가 그 예수님의 약속을 바르게 소망하고 간구했더니 목사님과는 관계없이 다이렉트로 예수님의 성령님과 이 자매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그 교제로 인한 결과를 가지고 나는 믿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만난 것입니다. 만일 제가 전화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지 말아요 라고 해도 안 되죠. 예수님께 치유받았다라고 말하지 말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자매가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스스로 만났기 때문에 나는 안 만났어요. 나는 치유받지 않았어요. 라고 어찌 말하겠습니까? 자기가 체험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르게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바로 본인이 정말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하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한 사람 있으십니까? 입에 거품을 물며 전도한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만일 없다면 그것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고 그 어느 누군가에게 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밤이나 낮이나 흥분하여 아 예수님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우선시하며 중요시하며 사실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이상해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어쩌면 아직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영의 소욕과 육의 정욕은 서로 부닥칩니다. 서로 반합니다. 서로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영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 성령으로 사는 사람과 육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믿노라 말은 하지만 말을 했을 뿐이지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과 언제나 부닥칩니다. 언제나 대립합니다. 똑같은 크리스찬일지라도 왜냐하면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추구하며 소망하며 살고요.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육의 정욕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실은 마귀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에 확실하게 이렇게 분리하여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탄의 이런 역사가 재미있는 자와 성령의 역사가 재미있는 사람 이 둘이 양자가 어떻게 섞일 수 있겠습니까? 물과 기름처럼 평생 섞이지 못합니다. 양자 사이에는 항상 경계의 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이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큰 원수는,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성령으로 사는 교회의 적은 성령으로 살지 않는 육적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교회는 사탄의 회가 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의 성령께서 확실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혹은 성령과 관계없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 육의 생각으로 이 세상적인 상식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상식의 틀에 박혀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감각대로 믿음 생활을 삽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믿음을, 성경을 해석하려 하는지 판단해 본다면 내가 사탄이 좋아하는 믿음을 가진 자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실체, 그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그 예수께서 친히 세상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어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 참으로 듣기 어려운 말씀이다. 이 말씀은 생명을 주고 영원한 승리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아, 진실로 듣기 어려운 말씀이다. 실로 듣기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만 했습니다.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실제로 듣기 어려운, 실로 듣기 어려운 말씀,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듣지 않으면 절대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만 하니 듣는 사람들이 듣기 어렵다.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하는 게 사실 솔직한 기분일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은 축복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나를 저주하는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이곳에 손을 대보십시오. 나도 옛날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랬죠? 여러분도. 축복받으라는 말씀을 듣고는 나를 저주하는 말을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게 정상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이해가 되어서 아멘 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히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성령으로 의하지 않고서는, 이 성경의 말씀은 성령으로 인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의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면 이해되지 않는 게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아멘. 심원서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에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반감을 느끼지 않고 저항감이 없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당연하게 생각하여 아멘하는 것이며 오히려 순종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은 아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고 울며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지 말고 철회하며, 자지 말고 철회하며. 여러분, 철회하면서 도박하는 사람들 있죠? 철회하면서 빠칭코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철회하면서 빠칭코를 하지 마시고 철회하면서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 제 안에 와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내주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왜 저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라고 매달리며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1번 원숭이와 뭐가 틀립니까? 1번 원숭이도 그 정도 삶은 영위합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 성도라 하면, 성령으로 살지 않는 크리스찬이라면 그것은 그대로라면 나중에는 쭉정이가 되어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성화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 속에 영원토록 던져버리실 자가 누구냐? 사탄의 영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영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채, 회개하려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반항하며 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 속에서 영원토록 태워버리시는, 한순간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태워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죄는 심히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당당하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의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서, 여러분 점쟁이도요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귀신을 압니다. 점쟁이들이 점을 어떻게 치십니까? 귀신의 영이 점쟁이 안에 들어가면 그 점쟁이가 그 귀신의 영으로 인해 점을 칠 수 있습니다. 그 점쟁이 안에 들어간 귀신은 그 다른 귀신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어느 누군가에게 내주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법칙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점쟁이는 귀신의 한패인 귀신의 영으로 의하지 않고는 점을 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밝게 알 수도 없고 간증할 수도 없다. 증거할 수도 없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혹은 귀신의, 사탄의 사자인 귀신에게 지배당할 것인가에 의해 사람의 운명은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극단적으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육신이 있을 때에는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죠. 다 똑같이 사람으로 보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 똑같은 크리스찬으로 보이죠.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전혀 틀립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 버가모 교회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하셨죠. 이와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친히 경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성령으로부터의 교회가 아닌 마귀의, 귀신의 가르침에 현혹된 교회라는 것을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귀신에게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는 하지 마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인해 믿음 생활을 하면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단 하루가 내 운명을 영원토록 나락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일이 되면 나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보이게 될 것이며, 지금 아무리 먹은집스럽게 나를 유혹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영분별을 하는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크리스찬은 절제의 힘으로 금욕하며 삽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즐긴다고 해서 그 즐기는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은요, 대체적으로 재미있고 즐겁고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을 하나님으로 인해 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탄의 유혹이 더 지혜로워 보이고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살면 이것도 안 되구나, 이것도 안 되구나 라고 하니 커트해야 하며 제한해야 하며
절제해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그게 구속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듣기 어려운 말이다 라고 하여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예수님은 하셨느냐? 절대로 떠나가는 사람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붙잡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께 반발하여 떠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류하지 않으셨습니다.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희석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 여러분들은 위스키를 희석해서 마시죠? 아니 마시려면 차라리 다 그냥 마시지 왜 희석합니까? 아 오늘 신 목사님이 마시라고 했으니까 오늘 밤은 위스키 마셔야지 라고 하면 안 되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진리를 희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위스키를 물로 희석하면 마시기 쉬울 것이죠? 네, 희석하면 마시기 쉽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도 타협하여서 희석하면 듣기에 좋습니다. 들리는 그 소리가 좋게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요. 더 그쪽으로 현혹이 됩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끔 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듣기 좋은 소리는 사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절대로 쓰디쓴 약을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은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진실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은 쓰디쓴 진리의 약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감언이설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죠. 이것은 사탄의 특기이기도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탄의 유혹에 걸려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만큼 이걸 하겠다. 내가 오늘은 정말 오늘은 할 거다. 내가 이걸 안 하면은 절대로 내가 망할 것 같다. 예수님께 따를 때에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사탄에게 속았으니까. 그렇지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가족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 사람을 붙잡을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미치광이구나. 광신자다. 광신자. 예수께 미친 자다. 예수에 미친 자다. 그래서 적당히 해. 대충 해. 너만 크리스찬이야. 왜 유별나? 이 세상에 크리스찬들도 많은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특출나게 행동하냐? 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예수께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요.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불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쓰나미 속에서도 태풍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조차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의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안 계십니다. 하늘로 올리워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까지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철회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나 기도원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사람은 1억 2,800만 명, 600만 명인가요? 1억 2,600만 명이나 있는데 이 일본 땅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마을을 가도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어느 동네를 가도 이 수도권만 봐도 4천만 명 있답니다. 이 수도권, 일본의 수도권만 해도 4천만 명의 인구가 있다는데 대한민국의 인구 전체와 맞먹습니다. 사이타마, 가나가와 그리고 동경도까지 이 수도권의 인구를 종합하면 4천만 명이 있답니다. 이 수도권만 봐도 대한민국의 인구와 맞먹습니다.
하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렇게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365명 중에 한 명만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슬픈 현실. 그것도 그 크리스찬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크리스찬인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영적인 상태로 보면 이 일본 땅이 참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은 말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이 흐름이 바뀌어져서 앞으로는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 선언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결박했던 우상, 일본 신도의 영, 이것이 일본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가장 방해하고 가장 회방했던 영입니다. 이 영과의 싸움을 일본 동경 EMC가 20년 동안 영적 싸움을 해왔죠. 그리고 겨우 길갈 시대가 하나님 앞에 허락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과 주의 성령의 역사심만을 구했던 결과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년과는 다르게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20년은 전혀 그 흐름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 바뀌는구나. 아, 변하는구나. 이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1년 전에 여러분들의 얼굴과 지금의 여러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1년 전에는 휘청휘청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섰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시험에 안 드시죠? 이제는. 절대로 예수님을 우선으로 하고 계시죠? 성령과 함께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은 울면 됩니다. 울면 됩니다. 그렇지만 1년 전과 지금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 생각하건대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운명 그 자체가, 운명의 방향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미숙하다 할지라도 이제 방향은 아셨죠? 아직 부족하지만 방향은 아시게 되었죠? 여러분, 어느 길이 진짜인지 알게 되셨죠? 예를 들어 홋카이도가 어디고 오키나와가 어딘지 이런 건 몰라도 상관없지만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날 홋카이도 삿포로의 네네짱이 19살인데요. 카토 네네짱이 의 이름을 기억하고 매일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드디어 부모를 떠나 독립하여 동경 EMC에서 믿음 생활하기 위하여서 영적인 유학을 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이번 주 금요일. 그래서 교회 가장 가까운 곳에 집까지 지금 계약을 동경에 금요일날 오는데 금요일날 계약합니다. 그래서 계약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교회 나와서 왼쪽으로 신호 건너면은 바로 집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 교회에서 2-3분 거리밖에 안 되는 가장 가까운 방을 얻었습니다. 벌써 이 부부가 딸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이제 계약서 이런 것도 다 인터넷상으로 준비가 되어서 와서 사인만 하면 되는 상황이랍니다. 이 네네짱이 이제 동경 EMC에서 믿음 생활 하기 위하여서 삿포로부터 동경으로 옮겨오는데요. 부모 품을 떠나 독립해 오는데요. 이 흐름이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진실로 운명이 영원히 바뀌는, 운명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네네짱의 어머니가 올해 길갈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나서 저희와 연결되어진 분입니다. 이 어머니도 올해부터 우리 교회 유튜브 동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우리와 연결되어졌습니다. 이제 자녀의 운명까지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네네짱은 신학교를 입학하여서 이 어머니는요 우리 EMC 신학교까지 입학하셔서 그 믿음 또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이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주의 성령으로부터 임합니다. 주의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님께 정확하게 인도받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성격이요? 사실 변하기가 어렵죠. 성격은 잘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손에 만져지면 성격도 바뀌고 마음의 기분, 마음의 상태도 바뀌고 병약했던 육신이 강건하게 되고 건강한 몸으로 바뀌며 이 목사님의 몸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운동을 해도 체질적으로
여름에도 감기를 걸리는 허약 체질이었습니다. 한여름에도 감기에 걸립니다. 그런 허약 체질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는 운동을 하고 몸을 단련해도 감기를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부터 거의 모든 병에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약을 먹지는 않습니다. 20몇 년 동안 약 먹을 일이 없습니다. 입원할 일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참되신 치유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아니십니까?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섬기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겁니다. 그러나 성령과 교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의미 없고 30년 40년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순간에 쓰러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진 어디도 가지 말고 오직 예루살렘에 남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오직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시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근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님은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육의 생각대로 내 나름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왜 근심하시느냐? 육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양육하시고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잘못 맞추면은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왜? 성령으로 인해 대속되어지는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즉 성령으로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보증해 주시는 다른 분이 다른 힘이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한층 더 그 경계의 말씀의 강도가 높아져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시면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십니다. 더 극단적으로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역사를 소멸치 말라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성령이 한번 내주하시면 영원히 평생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를 그만두시고 떠나시는 일도 있는데 한번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 무지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무지한 믿음입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믿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두 함께. 성령께서 내주하셔도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를 보증해 주시지 않게 될 것이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역사를 소멸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그저 육신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3장을 보시면 너희가 영으로 시작하였는데 어찌 육으로 마치려 하느냐 라고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영으로 시작하였는데 어찌 육으로 마치려 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한번 성령 받았으니까 난 괜찮아, 평생 괜찮아. 이것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훌륭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벌써 그 시점에서 사탄의 현혹의 지배하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직 사탄의 지배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받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내주함 속에서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약속의 말씀 이외의 것을 말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으며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도 없고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아무리 말하여도 왕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예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시대 때 대속을 위하여 양을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는 그 어린 양을, 예수께서 그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구원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구하지 않으면 절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을 하여도 성령으로 사는 자는 놀라운 권능에 차게 되며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저 사탄의 지배하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귀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보고 신들이라 일컬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크리스찬들을 보고 신들이라,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표현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신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신들이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흥미가 없으신 것 같네요. 너무 피곤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병이 나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돼요 라고 하면 금세 얼굴이 펴지시겠죠? 졸음도 싹 달아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 일컬었다라는 말씀에는 별로 흥미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시면 모든 육의 생각이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떠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뭐라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지? 아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저는요, 이런 깊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이 이야기를 듣고 2시간을 울었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귀신을 쫓으신 이 말씀만 듣고도 제가 2시간을 울었습니다.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진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말씀,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어도 흥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관둘래요. 관두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라고 인정할 때마다 눈물이, 이게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체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감각을 성령으로 인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성령님 하면 우리들의 모든 전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단 한마디의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솟구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운전하다가 그 생각을 떠올리면 이게 벅차올라서 운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억누르고 안 느끼려고 저는 가끔 굉장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느끼면 이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무슨 의미인지,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면 느낄수록 가슴이 벅차올라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여러분들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설령 주의 성령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을 이 순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할지라도 사실 내가 버린 그 생명은 정말로 아주 작은 행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받게 될 것을 생각한다면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니 비교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믿는 자들이 근심만 가지고 있고 아픔과 근심과 고민만 품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5절에서 5, 6절을 통해 읽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오히려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였다. 자,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영원히 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찼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도 뜻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슬퍼할 일이 아니라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구원받는 길인데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근심에 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진리의 영, 예수의 영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나름대로 살아왔던 그 죄에 대하여서 그 과오에 대하여서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마귀가 부서지고 죽음의 권세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께서 사탄을 심판하셨는데 아직도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 아, 돈이 없으면 죽는 것 아닐까? 아, 먹고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이미 심판당한 사탄의 노예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생각, 크리스찬의 사고방식, 크리스찬의 마음가짐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공포에 괜히 사로잡히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강건해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진짜는 믿지 않으니까 왜 이미 심판당한 마귀에게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까? 왜 심판당한 사탄을 향해 두려워합니까? 왜 아직까지도 그 사탄의 지배하에 머물러 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셨더니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은 나는 초신자니까, 나는 약하니까, 나는 작은 자니까, 나는 이러니까 하는 이런 여러 많은 변명들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다 부수셨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목사하면은 뭔가 힘이 없고 뭔가 초라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모두 패기도 없고 뭔가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한 미래의 비전을 가르쳐주고 주님이 살아계신다. 모두 함께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선언해야죠.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런 각오와 자부심을 가져야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 앞에만 가면 괜히 주눅 들고 아, 나는 언제 저런 부자 될까? 나는 언제 저런 집에서 살까? 등등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불신앙이 죄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요.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데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의 성공을 보고 부러워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서 난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할까요? 다시 인생 시작해야 할까요? 근데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한국에 가서 어느 목사님의 명함을 받았는데 그 명함에 무슨 박사, 무슨 회장, 무슨 회장, 무슨 회장, 무슨 회장 그 직함이 회장으로 그냥 읽다가 제가 피곤해져서 도대체 목사라는 직함은 어디 있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지? 그건 안 써 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박사와 회장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명함이. 저는 제가 읽고 싶었던 것은 제가 관심 있었던 것은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 뭐 이런 것을 보고 싶었는데 목사님으로부터 명함을 받은 거니까. 근데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어느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 무슨 교육 박사 무슨 박사 무슨 박사 무슨 단체 회장 무슨 단체 회장 목사라고 말을 하는 게 부끄러운가? 그러려면 그만두시는 게 낫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 불필요한 것에 신경이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버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면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님만으로 족하게 됩니다. 한 권의 성경으로 족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음 생활이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지를 않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이쪽에 계신지 저쪽에 계신지 자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울며 죄를 회개하시고 성령님 제 안에도 임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저를 강건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에서 열까지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기도하십시오.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방언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또 기도하시고 걸어다니는 동안에도 방언으로 화장실 가도 기도하십시오. 일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어차피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있건 어디에 있건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 내가 화장실에서 어떻게 이 더러운 장소에서 예수님께 기도해? 그럴 거 없습니다. 어차피 예수님 안에는 다 매한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어느 곳에 있건 오직 영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진실로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운명이 빛나는 운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병은요, 하나님께서 그래 한 번 하시면 작정하시면 순간에 낫는 겁니다. 절대로 이 병은 안 돼. 절대로 이것만큼은 안 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시다 합니다. 아, 이런 병도 나을까요? 묻지도 마십시오.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아멘. 우리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했더니 몇 명이나 있었죠. 심장이 멈췄는데 기도했더니 성경의 말씀을 흉내내어 기도했더니 다시 심장이 뛰고 살아난 사람들이 네다섯 명 있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자, 예수님 이름 3번 외치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 없이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고 내 이성적인 감각으로 살아왔던 것을 그것은 죄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죄였으니까 내 기분, 내 감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수여 삼창.